오늘 말씀부터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내일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일곱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따로따로의 어떠한 심판이기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나올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던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여기서 이제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계속 염두에 둘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 박해,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런 악인을,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믿고 지금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죠.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떠한 무시당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정도의 박해는 아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유리 바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짐승, 이 짐승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죠. 그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받기를 거부하고, 이것은 이제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미혹,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 특별히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배교한 자들,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둡니다. 자신에게 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병이 나아서,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찬양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순교하는 자리에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서로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천사와 얼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7, 8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 금 대접 7을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진노는 이제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대접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또 대접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진노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쏟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7대접이에요. 우리는 7을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고 또 그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손해가 오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